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특별히 교회 일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1차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다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냥 쉽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입니다. 뭐 복잡하게 감독의 직분이 따로 있고 장로의 직분이 따로 있고 목사의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즉 목회자의 사역은 감독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양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저들을 목양하는 그런 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양의 책임도 있고 감독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감독은 같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따로 별도로 두죠.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별도로 구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바로 가르치는 장로를 특별히 뜻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양들을 책임지고 맡아서 가르치고 목양할 감독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할 감독자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한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행여라도 평신도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목회자가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요, 또 목양하는 자다.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신학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그릇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통째로 그냥 다 드러내고 바로 그냥 8절이 그냥 1절로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하나님의 양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책임 주어진 일,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에라스무스는 여기서 이 선한 일을 존귀한 일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할, 또 감독할 그러한 직분을 만약에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 그는 존귀한 일을 열망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감독의 자격, 즉 목회자의 자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신학생들이, 즉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이나 1절부터 7절까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을 사실 공부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목회자는 먼저 좋은 성도여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무조건 신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질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택해서 교회가 신학을 공부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바로 목회자를 길러내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냥 시험을 쳐서 입시, 국가에서 정하는 입시 시험을 쳐가지고 어떤 점수에 맞춰갖고 어떤 신학교나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제도 자체가 사실 목회자를 타락하게 하고, 또 이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목회자를 뽑지 않고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뽑게 되는 가장 잘못된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좋은 성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좋은 성도를 일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릇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뭐예요? 신학교를 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도 안 되고,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반드시 어떠한 큰 해를 교회 분명히 끼칠 것이고 많은 영혼들에게 해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선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한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자, 우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은 아주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그냥 무대뽀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누구에게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또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불신자에게서조차도 어때요?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조차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들 보기에도, 즉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감독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현재 신학을 공부하거나 앞으로 목회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신경 쓰기에 바빠요. 그게 바로 바보요, 멍청인 거예요. 응? 여러분,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돌아보기 힘들어요. 왜?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충분히 자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응? 건방지고 교만하게 자기는 전혀 돌아볼 줄 모르고 남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런 사람은 좋은 목회자가 되기는 애초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아주 뼛속 깊이 살피는 일이 중요해요. 그게 먼저 첫 번째 순서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 이 처신이 어려워요. 모든 게 어려워요. 그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처신이 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싫고 그것이 어려우면은 아예 가지 않아야 돼.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은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을 보면은 완전합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이삭이 완전했습니까? 모세가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완전한 사람을 못 됐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약에 요구했다면 사람을 택하지 않고 그냥 천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마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내가 어떠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떠한 부분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책망받을 것이 발견이 되거나 깨닫게 되어지면은 즉시로 고치고 회개하고, 혹 즉시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주 반드시 그것을 뿌리부를 뽑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마디로 해서 비난을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첫 번째부터가 쉽지 않죠. 또한 다음은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목회자가 될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즉 일반적 관점에서 결혼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 보편적 관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독신자를 세울 수 있어요. 필립 브루스 같이 아주 위대한 설교자이지만 그럼 평생 독신자였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관점은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가정을 가져야 돼. 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 한 여인을 가져야 돼. 두 여인을 가지면 안 돼요. 세 여인도 안 됩니다. 한 아내. 예? 여러분, 그러나 예전에 로마 천주교 교황들이나 이 고위 추기경들은 첩을 많이 뒀죠. 첩을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될 사람은 건전한 결혼을 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건전한 결혼.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이제 추세가 이제 참 바뀌었는데 목회자가 이혼의 경력이 있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경력이 있으면. 근데 지금은 하도 이혼이 보편화되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별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이별한 사람이 꽤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목회자는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혼의 경력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 된다는 것. 비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이유로든지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우리는 또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여자가 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여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칼빈이 주장했어요. 그 주석에 딱 달았어요. 근데도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그 많은 장로교단들이 어때요? 그 장로교의 체계를 누가 세웠습니까? 칼빈 선생이 세웠잖아요. 근데 정작 칼빈의 뜻을 다 거슬려요. 한두 가지 거슬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여성 안수를 주는 장로교단은 사실은 성경에 전혀 지지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그 해석 자체를 다 보면은 그거는 전혀 적절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단히 부적절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성실한 결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절제하고, 이 절제한다는 건 뭐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예,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예. 그래서 절제, 모든 면에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를 져요. 인간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 본성의 타락이 어때요? 넘쳐나게 돼서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집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과 이 절제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제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력이 없다면은 그는 사역자로서 가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절제하고, 다음 뭡니까? 신중하고. 여러분, 사역자가 왜 힘든 줄 알아요? 바로 이 신중한 것 때문에. 사실은 경솔하면은 참 어려움을 겪어요. 예, 사실은 저 개인도 그래요.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돌이켜보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거. 그게 제일 후회가 돼. 항상 그게 후회가 돼. 오래전의 일이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신중하다는 건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알 때까지 그 뜻을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처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겨요. 나는 그렇게 해도 돌이켜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좀 조심스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가벼우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가벼운 행동과 가벼운 말과 가벼운 태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볼 땐 제일 어려운 게 이 신중한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 돼요. 하여튼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꼼짝도 하지 말고 가장 신중할 대로 신중하면 절대 손해날 일은 없어요. 절대로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신중하라는 거. 사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준이 감독의 자격이 되지만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 남편,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신자분들도 신중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지 그냥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충동적이지 않아야 된다. 충동. 사람은 이 본성의 타락에서 이 충동성이 있어요. 충동성.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자살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뭔가 아마 귀신이 씌었나 보다.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충동. 이 충동성의 자살이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충동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 충동 때문에 살인을 또 하잖아요. 한순간에 그 어때요? 악한 마음을 어때요? 죽이지 못하고 그 살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꽤 신중하죠. 물론 그것도 절제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 목회자는 배나 더 신중해야 돼요. 다음 뭡니까? 단정하며. 우리 다른 그 개혁성이나 다른 말은 아담하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단정이란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단정하다 하는 뜻의 원어의 뜻이 뭡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균형 잡힌 사람, 질서가 잡힌 사람이에요. 또 예의 바르고 점잖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딱 봤을 때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야 돼요. 점잖아야 돼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뭔가 모르게 정신줄 놓고 사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그냥 흘리고 다니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그 사람을 보면 정신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역자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야 돼. 질서가 잡혀야 돼. 점잖아야 돼. 예의 바라야 돼. 단정하라는 게, 그러니까 단정하다는 게 뭐예요? 풀어 헤쳐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풀어 헤치지 말고, 여러분 짐을 쌀 때 짐을 단정하게 싸는 거하고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꾸역꾸역 집어넣고 싸는 거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단정해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단정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단정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단정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볼 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처신이 아주 뭐예요? 적절하게 질서가 잡혀 균형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 보면은 군인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어땠습니까? 단정하잖아요. 특히 처음에 군대 갈 때 사회에 그 물을 빼려고 훈련소에서 얼마나 막 그냥 뭐 훈련이 심하잖아요. 기합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훈련 기간을 딱 마치고 나면 뭐가 나면 군인의 티가 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가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딱 각이 잡힌 사람.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렇게 딱 각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뭡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러니까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잘 대접한다는 거. 이게 참 특이한 자격 요건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게 목회자의 자격 요건에 들어가는구나.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인색하지 않은 마음. 목회자는 얻어먹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가 대접할 줄도 알아야 돼. 많은 목회자들이 하도 대접만 받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건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철이 없는 거예요.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렵지 않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명쾌하고 명확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가르치는 걸 못한다면은 사역자로서의 조건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잘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잘 가르치도록 그거를 반드시 스스로가 열심히 개발을 해야 돼요. 교수법도 배우든지 더 많은 지식을 잘 쌓든지 가르치는 어떤 전문 교육을 좀 받든지 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 사제는 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의식주의이기 때문에 의식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사제들 배워 설교 개떡같이 못하잖아요. 난 걔네들 그 강론 들어보면은 야, 참 편하겠다. 야, 공부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미사 의식이나 잘 집전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개신교 목사가 되려면 잘 가르쳐야 돼요. 개신교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무엇보다도 바르게 여기서 잘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그저 말주변이 좋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잘 가르치라는 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를 그대로 잘 가르쳐야지 말빨이 좋아서 언변술이 좋아서 이 혓바닥을 잘 놀려가지고 거짓말도 아주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헛딱 넘어가는 거. 그 사이비 이단 그 교주들 봐요.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잘 가르치는 게 좋은 의미에서 잘 가르치는 겁니까?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언변술이 좋은 것을 우선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엘 로스틴 봐요. 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한결같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저 미국에서도 그렇고 거의 그 비성경적인 설교자들이 보면 뭐예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뭐예요? 거짓돼요. 한결같이 다 뭡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요. 그건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오히려 그건 못 가르쳐야 그건 또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는 어떠해야 됩니까? 특히 일반 신자들은 말을 잘해. 언변술이 좋아. 설교를 굉장히 잘해.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가르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말을 잘해야 돼요. 사기꾼이 말을 못하면 그는 사기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회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가르쳐요. 언변술이 좋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되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빨이 좋고 언변술이 좋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는 뭐예요? 오히려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어요. 편지글은 정확한데 말이 시원치 않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고,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 시대 때는 사실 술을 전혀 먹지 않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음료 대용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생수를 사다 먹지만은 이 유럽이나 뭐 이 터키 이런
이런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어때요? 물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술을 즐기지 않고,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혁대 풀어놓고 바지 벗고 길바닥에 누워 자고 술에 취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뜻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일체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건강상 어떤 건강상 무슨 술을 이용한 그거는 혹 괜찮은, 그거는 상관없지만은 술을 마시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근데 술을 마시는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한국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겠습니까? 목사가 술집에 앉아갖고 술 먹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겠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일체 술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술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스키나 포도주를 가끔가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 뜻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술을 먹어가지고 개가 되는 상황. 술을 먹어가지고 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원래 뜻이 그거예요. 원래 뜻이.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 일체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술을 먹는 것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거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오해하게 하는 것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하면 안 된다. 다음은 구타하지 않으며 폭력을 쓰지 않는다.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타하지 않으며. 응? 그 다음에 온화하고 온유하다, 온화하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뒤에 그 다투지 않으며라고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육적인 혈기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목회자는 기도로 이겨내야 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내야지 멱살을 잡고 폭력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혹 때리고 싶고 혹 다투고 싶어도 기도하면서 참아야 돼.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제 나름대로 내가 목회자만 아니었다면 정말 그냥 이런 적이 정말 있어요. 목회자만 아니었다면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목회자는 다투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 그 맛인 거예요.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여기 신학생도 있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다투고 구타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버르장머리였고 교회 안에서 아주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언젠가는 꼭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막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잠깐은 속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해요. 그럴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어때요? 온유하고 그래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왜 집어넣느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다른 말씀에도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툴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은 항상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고, 돈 때문에 실족하는 사역자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 이게 왜 우리만 어려운 게, 목회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집안의 가장들은 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건 다 어려워요. 이건 불신앙의 가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근데 참 오묘한 것은 뭐냐면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대체로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목회에 그렇게 크게 쉬운 말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보면은 또 그 목사님들 보면은 자녀들이 잘 자라요. 반듯하고. 그게 참 묘해요. 목회는 굉장히 진짜 뭐 외적으로 볼 때 흔히 말해서 성공했는데 자녀들이 엉망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뭐 그렇게 평생 했어도 그렇게 뭐 크게 열매도, 근데 자녀들은 참 단정하게 잘 자래.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문제.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의 모든 단정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라야 한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자녀들을 잘 기르지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또 자녀들이 엉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실은 참 목회자는 바르고 좋은데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부모를 닮지 않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긴 있어요. 또 목회자는 별론데 자녀들은 이상하게 또 잘 반듯하게 잘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저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야 될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대로 이렇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끝까지 잘 양육하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또 이와 같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뭐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 몇 년 살다가 해체합니까? 아니잖아요. 수십 년 가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일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가는 거니까 일생토록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려 노력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힘쓰는 거예요. 일생토록. 그러니까 어느 한 기간만 보지 말고 오래도록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도 역시 잘 돌보지 못다.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는 저 여의도에 있는 분은 그냥 그 자식들이 툭 하면 경찰서에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주 그냥 참 치부죠. 치부. 이혼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참 목회가 성공했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차라리 목회 흔히 성공이란 말을, 물론 이 말 자체가 세속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난 그걸 차라리 택하고 싶어요. 내 일이 성공해서 잘 되는 것보다는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차라리 그걸 더 원했습니다. 차라리. 물론 하나님의 일도 잘 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일도 선하게 경건하게 말씀대로 잘 되면 좋고 자기 집도 잘 다스리면 좋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해. 우리 신학생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게 자기의 집을 다스린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다음 6번째는 뭡니까? 6번째는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마귀가 새로 입교한 자도, 즉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안 된다. 이거 왜?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될 사람은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진드간이 성실하게 잘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선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내가 볼 때는 일찍 받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저도 일찍 받은 편이에요. 저도 아주 일찍 받은 편이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안수를 일찍 받고 늦게 받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다듬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볼 때는 30대 중반이나 40대 그때 안수를 받으면 딱 좋아요. 그때 안수를 받으면 좋아요. 만약에 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면 40대 중반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받는 것은 100배, 1000배 더 열매가 많습니다. 훨씬 더 열매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각 하나님의 일꾼에게 맞춰진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모두가 동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됩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자격들이 어때요? 걸러지고 다듬어지고 검증을 받고 판단을 받고 또 뭡니까? 돌이켜지고 회개되어진 가운데서 뽑혀져야 그 사람이 세워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정말. 그건 그 사람 자신도 굉장히 잘못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오랜 신앙의 과정과 연단과 훈련을 거친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영혼들의 형편을 잘 살펴볼 줄 알고 자기도 잘 다스릴 줄 알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든요.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목약한다, 감독자가 된다. 얼마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그래서 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신학교 온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난 봤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신앙생활 5년 몇 년밖에 안 되는 5년 됐고 3, 4년 됐는데 신학교 사명받아도 신학교 온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말씀에 볼 때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또한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소도시에 가면은, 이 서울은 좀 그런데 이 중소도시에 가면 교회는요, 교회 목사님은 금방 표가 나요. 이 중소도시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벌써 금방 딱 표가 납니다. 금방 표가 나요. 금방.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몇 년 오래 있으면 저도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답지 않게 만약에 하면 어때? 평판이.
저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저래? 이런 말이 금방 나와요. 특히 그래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 이 선한 증거라는 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 안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했지만 불신자들도 일반적인 양심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들도 저건 좋은 일이야. 저건 나쁜 거야. 저건 괜찮은 거야. 자기들은 술 먹어도 목사가 같이 술 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목회자가 외상값도 안 갚고 목회자가 약속도 안 지키고 만약에 목회자가 좀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하면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왜 저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소명과 또 자기의 사명,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했을 때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게 좋지. 뭐 생각 없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볼 땐 20대 초중반 애들은 신학 공부한다면 말려야 될 것 같아. 너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유 여가 없어. 너는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가서 그때도 네가 그동안 네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에 너를 보고 또 네 자신이 하나님의 이 신학을 공부할 자질이 있는지 모든 걸 돌아보고 난 다음에 딱 30살 정도에 공부하면 딱 좋아요. 네. 절대 20대 초중반에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도 안 되겠어요. 물론 나도 그 시기엔 하긴 했지만서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나 아무 생각이나 너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보통 심각하고 신중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폴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역자 길을 가지 말아라. 이거. 될 수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그 휘필드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웨슬레 형제들이 진짜 참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개판이었더만. 웨슬레 전기집 다른 것도 있지만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덕이 안 되고. 근데 웨슬레 그때 나이가 전부 20대 초중반이거든. 이해가 가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웨슬레 형제도 어때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나는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목회자가 너무 많은 것도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문제가 커요. 전혀 이러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그래요. 설령 이러한 자격을 정말 생각 못하고 왔다고 쳐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돌아보지 않고 사역자가 됐구나. 그때라도 자기를 돌아보면 괜찮습니다. 그때라도.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게 왜 조건을 단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을 목양하고 영혼들을 목양하고 감독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목회자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양들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양들을 돌아본다는 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쉬운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기 자신 하나 돌아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들을 돌본다는 게 쉬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가 터져요. 혈압이 그냥 올라가요. 저절로 올라가요. 성도들을 교회로 생각하면 혈압이 저절로 올라가요. 뒷골이 정말 땡겨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도망치고 싶고 어디 산속에 몰래 도망치고 싶어요.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신경 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신경 써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역시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진짜 안다면은 설령 하라고 해도 못한다는 말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좋은 목회, 정말 이러한 목회자가 진짜 말 그대로 한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전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복된 거예요. 그냥 너나 나나 다 되고 보자. 나도 소명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일반 신자분들도 들으시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목사에게서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의 사역 자격과 조건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그 목회자가 어떻게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어떤 실수나 잘못될 것이고 분명히 어떻게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감독하고 목양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영육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주님이 속히 채워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앞으로 열매를 맺고 진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자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목회자에게 대한 책임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분명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함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결국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귀한 줄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사역의 길로 가를 것이고 또 일반 성도들은 교회가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역에 잘 뒷받침도 해줄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고 귀한 일인지 아무쪼록 기도하실 때 앞으로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꾼에 누가 감히 온전하고 합당하다고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목양하는 그 목양자로서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참 회개의 시간, 그러한 참으로 자아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그러한 예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더없어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